오늘 성경을 저희가 로마서를 대할 때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7장에서 핵심 구절은 6절이에요. 그 6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새로운 게 뭐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찾아와서 내주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을 증거해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인격,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내 마음의 인격 지정의가 이 믿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인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화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와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믿지만 내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고 거기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로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평생토록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는 이 모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 성령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방법과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일들이, 힘겨운 일들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편해지고 이것이 생각만 해도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지금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의 가장 맨 앞에 있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에이도다. 그러면 이 에이도는 뭐냐? 알거니와라는 뜻이지만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아서 경험되어져 자기의 마음에 알게 되어진 것이 오늘 14절부터 이후의 내용이다. 그러면 14절에서 첫 번째 구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율법의 근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밖에서 공부하면 인본주의로 다 가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내적주의라는 이 심리학을 근거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같은 심리학이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심리학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유약이나 가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가보의 특징은 뭐예요?
내 마음 알아준다면 그것도 못해? 내 마음 알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만 자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가보호의 여인과 살려면 나는 평생을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잘 살아. 가보호의 남자하고 살려면 나는 평생을 무수리로 살겠습니다 하면 잘 살아. 근데 문제는 40대, 50대가 되니까 이제 갱년기를 겪고 자기 자아에 대해 생각하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밥 해주면 됐지. 지금도 삼식이가 됐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갱년기를 겪어오면서 호르몬이 달라지고 생각과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도 왔다니 갔다니 흔들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약으로 살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면의 마음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여러분 좀 쉬워져요. 네?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평균적으로 조금 구조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 우리 여성들이 뭐라 그래요? 좀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발을 한 발자국 더 가까이에서 흘리지 말래. 네? 그래서 그 얘기 가지고 부인하고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내적 치유에 들어와 보니까 내 구조도 단면도를 보니까 남자는 그거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그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 생육신, 사육신의 그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충성, 의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다. 그런 신념이 저에게 있어요. 내 생각의 최고봉이 뭐냐?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이 제가 이 신념을 붙들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을 내가 내려놓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 어렸을 때 너희는 충렬공파 248대 손, 249대 손이야. 제가 이 교육을 많이 했어요. 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내가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오면 애들이 탁 도열해가지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똑똑 두드리고 아빠 왔다 그러고 들어가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 내려놓기까지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배우자에게 그래요. 나에게서 듣고 싶은 게 얘기가 뭐냐고. 남자는 여인한테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고마워 그러면서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얘기해요. 아내가 저한테 어저께 질문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살아왔는데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제가 그랬어요. 얘기해봐야 웃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할래.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자극해요. 찾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 나 있어. 근데 얘기하기 싫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도 얘기해보래. 아니 얘기하면 웃을 거야 다들.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해보래. 얘기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건 여보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웃으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한 거야. 응? 그랬더니 내 앞에 아들이 있었고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게 뭐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좀 해봐. 그랬더니 웃으면서 존경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태도에 아니 소울을 담고 해야지 이놈의 자식이라고 막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존경합니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소울 없이 안 해. 이러면서도 그냥 거기에서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거든 아니면 같이 부인하고 오셨고 남편하고 오셨으면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야? 물어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둘째는 10여 년 전에 제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미남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가 그랬지요.
미남 아침에 일어났어? 이렇게 하고, 야, 잘생겼네? 이러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그 얘기했어요.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예? 한참 듣더니 몇 달 지나니까 그때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만 얘기하래. 이게 사람 얘기예요, 사람 마음. 내가 뭘 원해서 듣고 싶어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얘기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의 심보는 이래요. 그러니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예? 알아줬으면, 사랑한다면, 이런 말 표현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에 내가 얘기할 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면 딱 얘기해 주면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하기가 힘들다. 그럼 문자로 보내요. 카톡으로 보내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뭔가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는데 신앙이 바뀌겠어요? 예? 몸은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따르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믿음의 배우자 안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일들이 나머지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 각자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한다면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육신이란 단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나의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이 단어는 죄의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면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금메달 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되는 게 쉬워요? 예. 모든 그 기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세계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게 쉽대.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양궁하면 무조건 못 따도 금메달이야.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금메달을 못 따면은 당연히 그 기대가 채워질 줄 아는데 못 채워지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라 비난과 비평과 비교가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양궁 선수가 이 관역에 활을 쏘는데 아무리 0점을 잡고 관역을 맞춰도 못 맞히는 거예요. 안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와서 쏴면은 이 안에 맞아야 되는데 또 관역에서 빛난다라는 게, 빗나가서 꽂힌다는 뜻이 하마르티안 단어예요. 그러니 죄에게 팔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타락한 부패된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몸은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서 남아 있어요. 성도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해져도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지금은 제가 그 신호등에 황색, 노란불 둘 중에 하나예요. 빨간불 말고 제 눈에는 황색으로 보이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노란색이라고. 그러니까 노란색, 황색 갖고 나한테 따지지 말고 의도가 뭔지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노란색 오와 황색이 불 켜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은 덜해요. 과거에는 일단 켜지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빨리 지나갔더니 경찰관이 부르시더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세금 내는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증을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벌점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히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 아우 재수없게 경찰이 또 걸렸네? 전자요 후자요? 아니 장로님들이 후자요라고 빨리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이 신호등과 관련된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13절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14절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로 심히 죄됨을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고 여러분과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성도가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이 이런 거다라고 15절에 얘기를 했어요. 15절에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첫째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아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압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마음속에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아까 여러분 분명히 동의를 했어요. 신호등에 노란색이 됐든 황색이 됐든 이불이 켜지면 서야지가 아니라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아쉽다, 저것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게 대부분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훈련하지 않으면 항색불이 내면 그냥 통과하는 게 모습이에요. 저도 물어봤어요. 2부 때도 장로님들한테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볼게요. 황색불이 켜지면 내가 황색불이 켜지니까 내가 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황색불이 켜면 지나갈 수 있는데 아쉽다, 지나가도 되는데 경찰 안 보이니까 얼른 지나가자. 자, 어떤 거요? 전자요 하신 분들은 걸린 게 많아서 전자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렸어요? 그럼 장로님들 얘기해봐요.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지, 인정해야지, 이 마음이요? 아니면 재수없게 걸렸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올라오는지? 전자예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전자로 가는 의도를 압니다. 뭐냐? 하도 걸려가지고 낸 게 많아. 근데 다들 물어보면은 전부 다 아까도 2부 때는 떼창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뭘 때문에 그러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항색불인데도 가느냐? 시간이 없어서, 학원 시간에 맞춰야 돼서, 다 대부분이 바빠서, 경황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어요?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행하고 난 후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곧 15절에 9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는, 육신에 속한 삶은 인간의 본성과 지식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지금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어길 때마다 벌금을 한 100만 원 낸다든가, 벌점을 그냥 바로 부과시켜서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잘 지킬까요? 잘 지킬까요? 네, 잘 지킵니다. 제가 안전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참 미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남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이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지 안에 들어가는데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면서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절대로 30km 넘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 안전 건널목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서야 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다들 그걸 철저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준법 정신이 대단하다. 정말 이거는 존경받을 마땅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던 사람들이 기지를 벗어나니까 신호등이고 뭐고 무시해버리고 지들 멋대로 사니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아시아 사람이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면 기지 내에서 왜 그러느냐? 진급에 문제가 생기고 월급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을 겪었어요. 거기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홀로 어렵게 살면서 하숙을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잠자는 중에 차가 와가지고 이 잠자는 안방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안방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어.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며칠 있다가 미국 사람이 오더니 미안하다고, 내 아내가 이걸 했다고, 자기가 이거 사과를 하면서 이거 다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다시 미국 놈이 미국 사람으로 다르게 보이더라. 에?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만 그러겠어요? 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세 번째 구절을 보니까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이 심히 제약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걸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내가 실패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16절 함께 봉부터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이 시인한다라는 단어는 율법의 주장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의 주장이 뭐냐? 첫째, 인간은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삭은 사망이다. 죄의 왕노로 타는 게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이 왕노로 타는 사망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건짐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율법으로 앞에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끄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율법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운명에 처한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율법의 지적을 인정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 써요. 그거 내가 훔친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훔친 거야. 그러므로 나는 무죄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잘 들어보세요. 지나가다가,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다가 줄이 하나 있어요. 그 줄을 필요해서 줄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나를 도둑놈으로 얘기하고 연행해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이 땅바닥에 있는 줄밖에 주운 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경찰이 많은 얘기가 그 줄 끝에 소가 걸려 있다. 그러니 너는 소도둑놈이다. 무슨 소리냐? 나는 소도둑놈 아니다. 떨어져 있는 땅에 있는 줄만 지은 거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아리까리하는 모습인데, 아니 죄 짓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호해요. 그런데 소도둑놈은 맞잖아요. 남의 소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길거리에 있는 풀려진 그 줄만 주워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내가 위반할 때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18절에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없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7절에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 오히려 내가 죄를 이걸 지어짐으로 내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만들어진 공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누구의 마음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잘 믿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는 14절 죄 아래 팔린 노예 상태,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15절에 죄의 노예는 죄에게 속박되었어요. 17절에 죄라는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에 팔린 그 사람의 무능력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육신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사르크스란 단어는 내가 죄악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구절은 선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하는 선한 것들을 다들 해왔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물질도 주고 내가 누군가의 말도 격려하고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절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